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부 예배에는 특별히 청년분들이 더 많이 참가하신다 소리를 들어서 조금 1, 2, 3부하고 달리 시간을 보낼까 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약간 본문을 풀면서 설명했던 설교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교회 동영상 올라오는 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본문은 저에게도 너무도 영향을 끼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부터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사실 저는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열심히 우리 집이 다니는 절이 있었는데 제가 또 장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을 열심히 다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면서 예배당에 처음에 발을 디디게 됐고,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예수님을 1년쯤 다닌 후에 진짜로 만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주 정말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는 중에서도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도 잘 믿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잘 뭔가 이루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으로 제일 잘하는 길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대학의 선생이 되는 거라 생각을 하고 대학원을 진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나 또 다른 분들이 저한테 늘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는 선생이 되라 그러세요. 국민학교 선생이 되든지 중학교 선생이 되든지 하여튼 선생이 되라.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은 대학의 선생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갔어요. 근데 가정생활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대학원을 서울서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일하는 기관이 어떤 직장이었는가 하면 외국인 선교사들하고 같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한국 직원은 저 하나밖에 없고 제 비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외국 선교사들이 22분이 있었던 곳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팀 선교회라고 지금 극동방송, 생명의 말씀사, 불광동 수양관, 그런 기관들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선교단체에 제가 본부에 총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는 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선교사들하고 같이 사니까,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같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또 나로 먼저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철저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제가 가진 생각은 뭐였는가 하면은 우리 집안을 좀 일으킨 후에, 그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을 좀 일으킨 후에. 그런데 이제 대학원 여름방학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로고스라는 배가, 선교하는 배가 있는데 그 배가 부산에 들어왔다. 근데 그 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특별히 그 중에 통역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최 형제가 가서 통역을 좀 하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직장에서는 휴가 없고 선교단체니까 선교일 돕겠다 그러니까 얼른 가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부산에 내려가서 통역하고 이런 일 하면서 이제 그 선교사들하고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하고 같은 20대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이 월급 받지 않고 2년 동안 와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친구 몇 명 사귀어봤더니 이 양반들 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포기하고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리고 설교는 미국 전도하시는 분이 했지만 통역은 제가 하는 건데, 그 설교를 그냥 한 15분 설교했는데 정말 손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그때 보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의 말을 듣고, 저의 한국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이야, 참 너무너무도 신기하고 같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전도를 잘 많이 못 해본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없었고요. 근데 아무튼 그때 경험이 너무너무도 놀라운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배가 그 다음에는 부산 후에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인천으로 왔단 말이죠. 근데 방학은 계속 학교 방학은 방학인데 낮에 직장은 2주밖에 휴가를 안 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배가 인천에 와 있는 동안에도 제가 자원봉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 가면서 거기서 이제 뭐 통역도 하고 뭐 온갖 통역 다 하는 거예요. 뭐 노방전도 통역, 뭐 시장 보는 통역,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지냈었어요. 정말. 그리고 밤에는 기차 타고 올라와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밤에 일을 해놓고 아침이면 또 다시 차 타고 또 인천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1978년 일입니다. 7월 어느 날,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 로고스 선교선 팀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어느 방을 빌려서, 그 방이라는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울관이라고 한 2,0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것을 빌려가지고 한국 청년들을 위한 선교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돼요? 통역자로서 따라갔어요. 출발을 인천에서 했는데 나중에 오면서 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목소리가 안 나와요. 해도 안 나오고 뭐 물 마시고 침 삼키고 뭐 다 해도 안 돼요. 너무 목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역시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통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통역자를 한 사람 구하고 저는 맨 앞자리에 그 로고스 선교사들하고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말씀을 전하신 분은 마이크 웨이클리라는 영국 분인데 나중에 보니 그분이 부단장이셨어요. 부단장 마이크 웨이클리가 그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제가 택한 이 본문을 택해서 그분이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처음으로 앉아서 설교를 들어본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영어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통역할 때는 그냥 바짝 긴장해가지고 그냥 그거 하느라고, 통역하느라고 그 메시지의 흐름 같은 건 전혀 다른 때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그때를 넘기는 게 중요한 거였지.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앞자리에 앉아서 그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빨려 들어가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제가 1부, 2부, 3부에서 설교한 거하고 약간 비슷한,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의 얘기들을 하면서 특별히 두 번째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주님께서 이 청년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고 세 번째 사람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했는데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소리 안 했어요. 자원해서 나서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람한테 딱 지목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실 때에도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요 유망한 사람이요 나중에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을 어떤 청년인데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네 선생님 근데 제가 먼저 주님 따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야 되는 겁니다. 장사 지내고 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1, 2, 3부에서 다 본문을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돌아가셨다면 지금 이 아들이 지금 여기 와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죠? 예? 유대 풍습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면 소식을 듣는 순간 바로 뛰어가야 되고, 뭐 며칠 내로 힘드시다 해도 벌써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온 지금 유대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는 이 아버지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따라서 이 청년이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아주 본격적으로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전념하여 주님을 따를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 봐주세요. 좀 양해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게 정확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정확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먼저는 이거 빨리 대학원 졸업하고 교수가 돼야 되고, 근데 마침 또 우리 학교에서 또 초청까지 왔었어요. 너 졸업하고 바로 와라.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장손이에요. 뭐 긴 장손은 아니지만은 6대 장손인데, 우리 집이 망한 부잣집이기 때문에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는 소리를 늘 듣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저는 내가 교수가 되면 학생들을 12명을 우리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제자 훈련시켜가지고 주의 일꾼으로 길러내고, 뭐 나름대로 뭐 워낙 그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제 계획이었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마 아니었던가 봐요. 근데 그날 하여튼 그러면서 저한테, 또 우리 많은 모였던 그 청년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제일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서 시키는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그렇지 않고 그 외에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갖고 아무리 좋은 많은 연봉을 받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또는 알려진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해도 그것은 최고로 봐줘서 자선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셨어요. 우리 마이크 웨이클리 부단장님이.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와, 얼마나 많이 와 잤는지.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청년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거절할 수 없는 핑계를 탁 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쓰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해 일을 위해서 너무도 일할 엄청난 그 가능성과 잠재력과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한테 나로 먼저 하는 잘못된 우선주의, 주님 먼저가 아니라 나로 먼저 하는 것 때문에 결국 그 청년은 최선의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들으니까 그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그리고 이분이 또 설교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보세요, 이 세 사람 결국 다 예수님하고 인터뷰해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다, 세 사람 다 안 돼가지고, 이 세 사람 다 안 되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럼 당신 하는 일을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거지. 어떻게 하냐? 그 우리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1절인데, 거기 보면 이 일 후에 예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사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와 마을로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일 후에, 즉 이 세 사람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제대로 안 되니까 동기가 잘못되고,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세 번째 사람 손에 생기를 잡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일을 하는 사람이 자꾸 뒤만 돌아다보고 엉뚱한 생각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헌신이 농도가 탈색돼 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없어서 주님께서는 따로 70명을 세워서
결국은 당신이 하는 일들을 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아도 좋아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차피 당신 일을 이룰 거니까. 시간이 좀 더 걸려서 그렇지, 사람이 좀 더 많이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다 해내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을 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했을 때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정말 헌신과 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서서 응답을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딱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그렇게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사람들은 일어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뻘떡 일어섰어요. 그런 옆에 있던 로고스 선교사들이 나보고 앉으라고, 이건 니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니는 앉으라고 그래. 내가 아니 이건 나한테는 너무너무 심각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일어섰어요. 근데 여러분, 일어섰을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일어섰는지 아세요? 이런 마음으로 일어섰어요. 주님, 일꾼이 그렇게 없으시면 저 같은 사람이라도 쓰세요. 일꾼이 그렇게 없으시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가지고 주님 애타는 심정이 있으면, 일꾼이 그렇게 없으시면 주님 저라도 쓰세요. 왜냐하면 일꾼이 없으면 아무나 다 쓰잖아요, 그죠? 일꾼이 많으면은 뭐 이력서 가져와라, 뭐 건강 상태, 뭐 추천서 받아와라, 뭐 해가지고 몇 명만 뽑고 나머지 다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일꾼이 없으니까, 주님, 저는 신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고요. 저는 지금까지 선교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이게 너무너무 부족한데 일꾼이 그렇게 없으시면은 주님 저라도 쓰세요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일어섰어요. 근데 1년 후에 1979년 6월 16일 날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가서 거기 있던 로고스 선교선을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2년 하러 갔는데 2년 하고 돌아와서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3년 더 있어서 5년, 로고스에 5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하고는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이제 한 학기 남았는데 그거 마쳐야 되고 교수로 가야 되는데, 2년 지난 후에 떠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래 보니까 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고, 뭐 전도 훈련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쓰시고 또 필요한데 하고 저한테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것들을 너무도 확연하게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너무 뭐 재미있다고 그러면 뭐합니다만은, 정말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를 떠나서 어디를 갈겠는가. 그래서 3년 연장하고, 그리고 3년 연장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5년이 또 보니까 이건 평생을 해야 되겠다. 평생 해야 되겠다. 그러면 평생 하려면은 신학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긴 이야기입니다만 주님께서 저를 영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영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30살이 넘어가지고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는 거예요. 헬라어는 제가 2개밖에 몰라요. 로고스, 둘로스. 히브리어는 하나밖에 몰라요. 샬롬. 근데 이걸 어떻게 히브리어로 쓰는 줄 모르고 어떻게 헬라어로 쓰는 줄 모르는 가운데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이번엔 둘로스라는 배의 전도부장으로 가서 있는 중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배를 탈 수가 없어서 나왔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영국에 가서 박사 공부를 해라. 그래서 영국으로 이제 다시 가게 됐었습니다. 가는 동안에 이제 공부도 했고 또 학교에서 좀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제가 영국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 일들을 6년 반 동안 하게 됐어요.
영국 노인들 한 7분 하고 해서 시작했는데 이분들 한 1년 지난 후에 한 65명 정도 출석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저는 축구전도 가가호호 문 두드리는 전도 방문 일들을 방문 전도를 늘 했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모시고 와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지금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하란에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너무 하란에 지금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가라고 불렀는데 하란에 가 있었던 것 같이 나도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나도 요새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첫째 좋은 지역이에요. 우리 김대중 목사님이 아시지만 거기는 부자촌들이 사는 부자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학군이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영국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박사 공부할 때도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선교사가 아프리카 정글에 가 있어야지 런던에서 박사 공부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죄송스러웠는데, 지금 제가 영국 교회 개척해가지고 목회하면서 영국 교회 성장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다 영국에 있어라, 영국의 복음의 빚을 갚아라, 누구도 저보고 왜 영국에 있냐고 얘기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성장하고 교인들하고 저하고 사이는 너무너무 좋고 그랬는데 여기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마음이 변할까 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확인한 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하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영국 교인들 중에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리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하고 나니까 한 1년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OM 선교회에서 저보고 둘로스 단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둘로스 단장 간 얘기도 길고 또 가서 둘로스 단장 하면서 한 얘기도 길고 둘로스 기도로 움직이는 배 둘로스 그런 책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기에 그 기도의 응답의 하나하나를 얘기하려면은 다 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둘로스에 갔는데 제가 줄여서 얘기하면은 둘로스에 가서 2004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5년 1개월 동안 둘로스의 단장으로 이렇게 섬기게 됐어요. 그 중에 하루 한번 제가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2006년 선교 한국이 열렸는데 저한테 이제 주제 발표를 부탁을 해서 제가 왔어요. 와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리무진 타고 여의도에 내려서 호텔에다가 짐을 가지고 가서 체크인을 하려고 그러니까 2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3시간 시간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3시간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딱 보니까 맨 앞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금 중요한 집회의 말씀을 전하러 왔으니까 이제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거기를 갔는데 제가 그래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딱 앉아서 고개를 탁 숙였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28년 전에 내가 여기서 너를 불렀다.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사실 그 사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왔다 갔다 해주시면은 내가 여기서 부름 받았다는 이걸 사무치게 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그날은 하나님께서 내가 28년 전에 여기서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왜 눈물이 쏟아진가 하면 너무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일꾼이 그렇게 없으시면 저라도 쓰세요. 그렇게 하고 손 들고 일어서고 그렇게 해서 전도 훈련도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밖에 나갔는데 이렇게 28년을 그때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리저리 저리로 연결해 주신 이런 일들이 제가 상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길들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무슨 뭐 큰일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둘로스 단장이 무슨 큰 직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시는 한국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내려다보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제가 너무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제 기도가 바뀌었더라고요. 무슨 기도가 되는가 하면 이번에는 엄청난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더 열심히, 좀 더 충성스럽게 그런 가는 곳들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른 동기 정말 가졌어야 되는데 동기가 잘못될 때도 있고 출발은 다 잘했지만 우선순위도 바뀔 때도 있고 또 손에 쟁기 잡고도 뒤를 돌아볼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더 많이 하나님께 주신 기회에 더 많은 사역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일, 전도도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처음에 79년도에 둘로스에 갔을 때는 제가 피지에 도착을 했는데 피지에 도착을 딱 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루에 한 영혼씩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건 하루에 한 사람한테 전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한 사람씩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 배로 오지 않고 비행기로 왔는데 여권을 들고 출입국 사무소에 서 있는데 이거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기도 잘못한 거예요. 하루에 제가 선교사지만 하루에 한 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아까 한 기도는 취소하고요.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명한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아요. 조금 더 서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네가 매일 영혼을 찾아서 나가면 내가 하루에 한 영혼씩 붙여주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가 들어왔는데 저는 그때 그곳이 완전 6개월도 안 되는 초년병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인가 하면 아까 여기 사진에 한번 본 것 같이 이건 제가 지금 아까 기름 잔뜩 뒤집쓴 거 있죠, 그죠? 그 옷 입은 거 봤죠? 흰 옷 입으신 거. 그건 제가 단장 때 그렇게 그 옷을 입고 일을 한 거고요. 그 몇십 년 전에는 제가 한테 저보고 기관실에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관실 기자도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을 제가 했는가 하면은 그 배 맨 밑바닥에 보면은 이 배 기름이 헤비 오일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경유보다 더 안 좋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을 놓으면은 나중에 그 밑에 기름이 찌꺼기가 새까만 찌꺼기가 나와요. 그거 가지고 아스팔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름이 다 쓰고 나면 그 밑에 있는 찌꺼기를 전부 긁어내야 돼요. 그 긁어내는 일을 제가 했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좋은 핑계가 생겼잖아요. 주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전도하는 사람이면 전도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8시간 동안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엔진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고 열은 47도가 되는데 그거 제가 지금 그게 하는 게 제 풀타임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긴 왜 없어? 너 5시에 일 마치고 저녁 6시가 식사인데 오케이, 새까맣게 뒤집어 썼으니 샤워 시간 좀 오래 걸린다고 보고 15분 잡고 45분 시간이 있잖아. 45분 동안 사람들 찾아 나가 전도하러 길거리로 나가면 그러면 되지.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다급하겠어요. 그래서 그 정말 기계 소리가 얼마나 세게 나는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들려요. 귀마개 하고 기관사들은 일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몇 시간 동안 그것만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잘 준비시켜가지고 거기다 데려다 놓으세요. 내 앞으로 데려다 주세요.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첫날 싹 씻고 옷을 갈아입고 거기 앞에 보면 공원이 있어요. 스쿠나 팍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스쿠나 팍. 그 스쿠나 팍으로 가운데로 뚝뚝뚝뚝 걸어가가지고 가운데 딱 서가지고 뒷짐 딱 짚고 뺑 돌아서면서 주님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주님 제가 데려다 달라고 그러는데 어디에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그날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공원에 많이 나오는지 근데 저쪽에 보니까 한 사람이 벤치에 혼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지금 앉아도 되겠습니까? 자기 의자도 아니니까 앉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벌써 보면 알잖아요. 외국 사람이. 저는 저쪽 배에서 왔는데 또 이 배가 오는 거는 그 나라 온통 뉴스에 다 나와요. 뭐 수상도 왔다 가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저쪽에서 온 한국 사람인데 이름은 다니엘이고 그런데 무슨 일 하세요? 당신은 공무원이래요. 공무원도 여러 가지인데 무슨 일 하시냐고. 건설부 있대요. 건설부에서 무슨 일 하시는데요? 이거 건물을 지으면 준공검사 맡아주는 일 한대요. 그러냐고. 근데 그 수바가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높은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럼 여기 저 건물들 중에 선생님이 이거 찍어가지고 준공검사 완료된 거 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가지고 저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건물을 저 정도로 지으려면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뭐 이분이 뭐 설계가 중요하다, 뭐 기자재가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제 생각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저 정도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놓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초 놓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 제가 선생님 저런 건물의 기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초도 놓는 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그렇죠. 예, 그렇죠.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9년 전에 제 인생의 기초를 단단히 놓은 일이 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얘기하라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제 구원 간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원 간증으로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우리 배에 와서 저하고 같이 저녁 식사하고 그 다음에는 매일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나갔는데 이번엔 진짜 사람이 얼마나 많은 토요일인지 진짜 의자가 없고 빈 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쪽 구석에 보니까 이제 앉아있어요. 하나 사람이 세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 현지인들은 얼마나 몸이 큰지 모릅니다. 세 사람이 딱 앉아있는데 그 맞은편 의자는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맞은편 의자에 가서 앉았는데 기가 죽어가지고 아래만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시멘트 탁자인데 거기에 빈틈 하나 없이 낙서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낙서 중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손을 이렇게 딱 쥐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너무 잘 그린 그림이에요. 진짜로 아주 살아있는 손같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면 나는 뭐 안중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여기 보세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여기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야 피지 사람들은 정말로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네요. 피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립니까? 그 다음에 이분은 그거 잘 그렸네요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보면 선생님들 무슨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 하면 이거 뭐 싸우는 거죠. 이거 싸우는 거. 그래서 내가 그 맞는 말씀인데 저는 이거 보면은 다른 생각이 하나 듭니다. 뭐냐? 나는 무엇을 하리라, 나는 어떻게 살리라 뭐 하는 결심, 결단 그런 거 할 때도 이렇게 주목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맞죠. 그래.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지금부터 9년 전에 제가 두주먹 불끈 쥐고 나는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하리라 했던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뭐 제가 구원 간증하겠다는 얘기예요. 구원 간증을 시작해서 복음을 얘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날은 이 세 사람도 오게 해줬어요. 물론 또 그 다음날 계속 나가죠. 매일 나가죠. 네,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는 했지만 예수님 영접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했었어요. 그래 나중에 피지를 떠날 때가 되어서 제가 그 주님을 전도했던 사람,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을 이름과 주소를 쭉 적었었어요. 뭐 다윗이 인구소설 하다가 혼났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적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걸 현지 목사 사람들이 주고 가야 되니까 양육을 하기 위해서 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부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루에 한 사람씩 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하루에 한 사람씩 주셨는지 알아보려고 배가 딱 출발해 나갈 때 난간에 나가지고 수첩을 열어가지고 딱딱딱딱딱 헤아려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영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하루에 2사람씩 주셨더라고요. 2사람씩.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선교사가 완전 6개월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선교지를 떠날 수 있겠어요, 제가? 예? 뭐 어디 가서 교수를 하고 어떻게 집안을 일으키겠어요? 이걸 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러면서 이렇게 쭉 오게 됐어요. 쭉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배운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얘기같이 하나님을 따르려면은 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네, 바른 동기를 가지고. 왜냐하면 주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고 간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나를 따라오겠다 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오는 거면은 무언가를 얻을 것이 있어서 따라오는 것 같은데 네가 나를 따라와 봐야 넌 그런 거 가질 수가 없어. 나는 너에게 그런 것을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머리 둘 곳 없는 방 한 칸 없는 사람이요. 나는 살림살이 하나 가진 거 없는 완전 정말 무소유 사람이니까 네가 그런 걸 보고 날 따라오면은 안 돼. 네가 생각할 때 내가 무슨 큰 왕이라도 될 것 같으냐? 나는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이야. 네 그런 걸 생각하고 날 따라오면은 나한테는 내가 아무것도 네 기대를 채워줄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사람 동기가 잘못되게 주님을 따라온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이죠.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다. 아버지 장사 당연히 지내야죠. 그러나 그것이 핑계인 줄을, 주님이 거절하기 힘든 핑계인 줄을 이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그것을 간파하시고 죽은 사람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2사람이 좀 예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걸 보고 그래서 좀 위로해드리려고 그랬는지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 가서 굿바이,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님께서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사람은 이미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고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옛날 일을 생각하게 되고, 저도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선교사 지금 몇 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하고 제가 서울로 잠깐 귀국을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 하나가 저를 자기 집에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 친구는 벌써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 여기 어디에 크고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예? 제가 그걸 보고 거기서 다 있다가 이제 그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내 마음 속으로 나는 언제 결혼하고 나는 언제 아파트는 고사하고 뭘 하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올랐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마음 딱 다잡고 지금까지 42년 동안 이렇게 의기를 오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은 누가 뭐 유능하고 해서 주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헌신된 사람을 쓰세요.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은 청년들이니까 제가 영어 좀 해도 되죠? 주님은 그 ability가 있어야 쓰는 것이 아니라 availability가 있어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다 보통 주님한테 주님 전 뭘 할 줄 모르고 뭐가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it's okay. 왜냐하면 일은 어차피 내가 할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내 손에 잡히기만 하면 그럼 내가 할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강제로 우리를 잡지 않으세요. 강제로 우리 목을 잡아서 비틀지 않으세요. 예. 자원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바른 동기를 갖고 바른 우선순위를 갖고 바른 헌신을 한 사람을 원하시지, 하나님은 억지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 안 되면 다른 70인 세워가지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지만 우리한테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 우리가 드려지기만 하면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정말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데. 진짜 마른 막대기인데 이 마른 막대기가요, 모세의 손에 잡히면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당나귀 턱뼈, 길거리에 뒹굴어진 당나귀 턱뼈,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이것이 삼손의 손에 들리면은 1000명의 팔레스타인들 군대들을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누가 잡고 있는가가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영국에서 어라이즈 전도할 때마다 우리한테 와서 첼로를 치면서 음악 선교를 동역하는 어떤 분이 미국에 있는 한국 교포가 있어요. 그분은 예일대학교 첼로 그걸 했고, 하여튼 뭐 미국 50주를 다 돌면서 연주하고 했던 훌륭한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 영국으로 왔는데 자기 첼로를 이제 못 가지고 왔어요. 자기 첼로가 이게 뭐 50만 파운드가 50만 달러가 하는 거니까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첼로 하나 빌려줬어요. 그 첼로는 얼마나 하면 한 1000파운드 돼요. 근데 이분이 그걸 쳤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걸 쳤어요. 영국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 치고 사람들이 막 일어서서 기립박수 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금 앤디가 친 첼로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지금 한 100만 파운드 안 되는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중학생이 쓰던 1000파운드짜리 첼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붙였는가 하면은, 이 첼로는 누가 첼로를 치는가에 따라서 첼로의 소리는 달라집니다. 첼로가 어떤 첼로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첼로를 치는가에 따라서 첼로의 소리가 달라지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혹시 우리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무슨 주님의 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뭐 주님께 헌신한다는 게 뭔데? 난 그런 건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혹 계신다면은 여러분, 그냥 글쎄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뭐 표본은 아니지만 저 하도 엉성하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그 간증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주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뭐 훈련 받는 것도 없고 뭐 할 줄도 모르는데 정말 일꾼이 그렇게 없으시면 저라도 들어서 쓰세요. 그런 마음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이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정말 소중한 분이고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변화시켰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있고, 또 이것이 다른 사람이 전달되면 다른 사람도 그런 삶을 살게 될 텐데, 주님 그런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직장에 다니면서 직업을 가지고 전공을 가지고 다 일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주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말로 못하면 삶으로라도 난 전도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싶습니다. 말 못하면 전도지라도 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사신다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간증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너무도 감사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바른 동기를 가지고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또 바른 헌신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려는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여서 여러분도 한 40년 후에 다른 세대들에게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생겨나리라 저는 생각을 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내세울 줄도 모르는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전도가 우리 주님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전도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간증을 듣는 우리 청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개인적으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나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절대로 강제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받는다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 청년들이 오늘을 계기로 또 한 번 그 자신들을 주님께 드려서 살게 인도하시고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외부적인 상황은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부적인 신앙의 결단들을 새로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2021년이 우리의 최고의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